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할 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처럼 완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등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도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동의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조차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데려가실 것이면 그냥 데려가시지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 마음의 마귀의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저어 염려, 두려움, 낙심, 은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해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할 때에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사랑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서로 사역하며 신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것도 적당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마지막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논문도 잘 쓰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대학원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나 학위에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학위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아진 학위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도무지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몇몇 선배 목회자들에게 이 일을 상담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나친 생각이니 신경 쓰지 말고 논문이나 빨리 쓸 생각이나 하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등록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몸살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다가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 혼자서라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저 자신과도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이불 위에 엎드려서 이불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완전히 죽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주님께 송두리째 가져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석사 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가방끈 짧은 목사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 대학원을 다녔다면 졸업할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제일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비를 받은 것입니다. 학부 졸업에 나이도 어린 저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산광림교회의 청빙 역시 저의 학력은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까?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그 고백 후에 오는 성령의 감동을 써보세요.